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를 위해서 먼저 뭐부터 하시냐면 기름 부으세요. 먼저 기름 부으세요. 그래서 구약에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기름 부으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예, 사무엘상 10장 9절 보니까 기름 부음 받으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기름 부음 받으면 새 마음이 생겨요. 기름 부음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새 마음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름을 계속 붓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손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손바닥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새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도 저녁에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도 이렇게 조용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새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여지껏 좌절했다가 포기했다가 또 습관대로 살았다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살아가면서 이 습관을 바꾸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좋은 습관을 세우는 것도 어렵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습관을 버리고 삶을 새롭게 하려면 뭐가 변화를 받아야 되냐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근데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뭐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출발점 뭐부터 시작하냐면 기름 부음. 그러니까 새 마음이 오게 되면 새로운 건강이 오게 되고 새로운 삶이 열려지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으면 이렇게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으면 새 마음을 주신다. 아멘. 예. 자, 이사야 10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또 기름 부음 받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사야 10장 27절에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날 짓누렀던 습관이나 문제들의 멍에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뭐 받으면? 기름 부음 받으면. 그 기름 부음 받으면 새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지시지. 또 그렇게 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멍에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습관들 아픈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되지 못하도록 계속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부러져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습관과 우리 삶의 안 좋은 것들이 계속 있어서 삶이 열매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기름 부음 받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면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멍에를 꺾고 가난도 꺾고 질병도 꺾고 관계도 꺾고 새롭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부르신 것이 예배의 초소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정에서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낙심되고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이 자꾸만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냐면 기름 부음 받으면 새 마음을 주신다. 기름 부음 받으면 멍에가 꺾어진다. 기름 부음 받으면 멍에가 부러진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전반부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부어 주셨는데, 부어 주신 그분의 일은 하셨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에게 이런 것을 주셨단 말이죠. 1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네, 우리 모든 성도는 이렇게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2개도 있을 수 있고 3개도 있을 수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가지의 직임을 성도들 여러분에게 뭔가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릇이 뭐냐면 직임입니다. 직분입니다. 그릇 없이 기름을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유소에 기름을 사들어 가더라도 그릇을 가지고 가죠. 통을 가지고 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데 이 5가지 직임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그 그릇에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는 나에게 있다. 적어도 하나는 주셨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사도인지 선지자인지 복음 전하는 자인지 목사인지 교사인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은 제자를 훈련시켰습니다. 제자로 훈련받은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제자로 훈련받은 자가 선지자가 되고, 제자로 훈련받은 자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제자로 훈련받은 자가 목사가, 제자로 훈련받은 자가 교사의 직임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제자 훈련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나의 삶 가운데 실제 누리고 우리 가정과 가문이 세워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목표와 방향을 해서 가려면 제자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제자로서 3년 반 동안 훈련받고 난 뒤에 사도가 됐지, 갑자기 나 사도야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함께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율법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삶과 말과 생각과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사람들한테 난 사도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너는 안 따라다녔잖아, 너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사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이 먼저 변화된 자, 변화된 자가 사도로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그걸 훈련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똑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고 똑같은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우리 리더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많아요. 아유, 너무 세요 우리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런데 이 너무 센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데 에베소서 2장 20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으심을 받은 자. 그거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맞는 거예요 지금.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3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성도들에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직임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도의 기름을 받으면 사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요. 선지자의 기름을 받으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선지자의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 전하는 자의 기름을 받으면 복음 전하는 자의 역사가 나타나고 목사의 기름을 받으면 목사의 기름은 그리고 교사의 기름 부음 받으면 교사의 기름이 각각 그것이 달라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누가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왜 주셨는지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게 오중 직분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게 좀 어려운데 그 원래 의미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입니다. 영어로는 prepare 뭐냐면 준비하다, 준비시키다. 그러니까 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성도가 준비되게 된다. 그 그릇을 준비하고 삶을 준비해서 뭐라 하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셨나요? 섬기러 오셨나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된 우리는 처음에는 섬김을 받지만 섬김을 받은 성도가 장성해지면 섬기는 자로 바뀌죠. 그죠?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이 하는 섬김을 다 받지만 자라나게 되면 자녀가 부모를 섬기게 되는 정상적인 것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장성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헌신을 통해서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가 준비되어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훈련받고 거기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섬기는 일을 못하고 계속 어린아이같이 찡찡대고 자기밖에 모르고 안 좋은 습관대로 그냥 살아요. 제가 이전에 담배를 하루에 2각씩 폈었거든요. 하루에 2각씩 폈었어요. 교회 다닐 때 집사 때도 폈어요.
그리고 앞에서 설교할 때는 우리 이제 감리교에서는 설교를 하는데 앞에서는 담배 끊는 비결 설교해놓고 집에 가서 또 피고 이 습관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정말 새해가 되면 늘 담배 끊어야지. 내 친구는 새해만 되면 늘 아침에 술 끊어야지. 끊어지든가요? 음식 조심해서 먹어야지 하는데 음식 마시는 거 보면 절제가 되든가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음식을 마음껏 이렇게 먹고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당약을 끊어도 이렇게 정상으로 돼서 당약을 끊어서 이제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 뒤로 체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 먹는 게 뻔한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살다가 계속 사모님이 한번 병원 한번 가봐서 체크를 해봐라. 체크를 해봐라. 그래서 체크를 하러 갔더니 몸이 완전히 뭐 이상해져서 그 의사가 그래요. 1월 달부터 지금 온 사람 중에 챔피언이래. 제일 높대. 이게 너무 이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상태면 한국 사람이니까 괜찮지 외국 사람들이 이 상태면 실신해 갖고 병원에 갔을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앉혀놓고 5분 동안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뒤에 이게 내가 지금 먹을 것과 마음 상태와 또 평상시 계속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분이 그러는 거야. 이거 약으로 될까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삶을 잘못 살아왔네요. 음식 무절제하게 먹고 뭐 먹었냐면 콜라 뭐 밤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크푸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콜라, 사이다, 치킨, 햄버거 이런 것들이 다 정크푸드 뭐냐면 쓰레기 같은 음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끊기 어려워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당신이 챔피언입니다. 이 상태로 되면 장기가 망가지고 이 상태로 조금만 가면 당신은 건강은 해치게 됩니다. 인식하기 전에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빵 중에 찐빵 좋아하고 단팥빵 좋아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안 해도 있으면 배 불러요. 부른데도 단팥빵 있으면 한번 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 있을 때마다 뭐 치킨 먹고 한쪽으로 더 먹으려고 막 난리가 나고. 근데 지금은 내가 지금은 잘못 먹은 결실이 이렇게 안 좋게 됐으니 이제는 좋게 절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되면 이제 건강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났는데 그렇게 시작한 지 3일이 되기 전에는 이게 약으로도 안 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이었는데 지금 정상인 거예요. 지금은 먹을 때 저는요 성질이 급해서 먹는 것도 얼마나 빨리 먹냐면 딴 사람들보다 아무리 막 고기니 뭐도 5분 이내에 끝나요. 5분 이내에 먹으면 따라합시다. 5분 이내에 먹으면 당 올라간다. 이게 좀 그렇게 올라가게 습관이 안 좋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우리 집에는 나도 의사지만 우리 집에는 쌀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현미만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콩도 넣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도 이제 선생님 집에 이제 현미와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선생님도 괜찮지만 혼자는 하기 힘드니 가족 전체가 미리 예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먹는 것을 그렇게 현미와 잡곡과 이런 것으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말씀드렸더니 이제 귀리하고 현미하고 이렇게 해서 먹게 되는데 제가 그 얘기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어떻게 사냐면 씹는 것을 5분이 아니라 밥 먹는 게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넣으니까 현미를 넣고 하니까 그냥 못 삼켜요. 현미는 반드시 씹어야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만약에 의사가 하는 것을 듣고 그죠? 언제나 그 사실들을 말씀해도 내가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아유 그냥 뭐 내 맘대로 하지 뭐 여전히 그렇게 된다면 몸은 여전히 안 좋은 상태로 계속 되겠죠. 그런데 그 안 좋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러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먹을 거라든지 마시는 거라든지 커피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고 피우는 담배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갑자기 줄일 수는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지금 밥을 먹을 때 이 공기가 있으면 일단 한 숟갈 더 덜어내기. 우리 지난번에 그 어떤 말씀 나누다가 우리 오연수 시장님 그런 얘기했죠. 어떤 얘기할 때 한 스푼 덜어내. 그런 얘기처럼 이 뭐냐면 우리가 이 먹는 밥도 한 숟갈 덜어내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데 오늘부터 내가 먹는 걸 10분의 1로 줄여야 되겠다. 안 돼요. 난 절대 피자 안 먹고 피자 한 판 먹던 것을 그중에서 한쪽을 빼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피자 다 안 먹는 건 안 되지만 한쪽 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킨 다리 한쪽 빼내고 날개를 빼내든 지금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이 실제가 되고 변화가 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막 크게 결심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와 이 여러 가지 5가지 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뭐냐면 갑자기 오늘부터 막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오늘부터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하리라 그러면 하루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루에 1분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하루에 1분. 그리고 밥을 한 숟갈 안 해도 괜찮아. 우리 집에서 어떤 우리 아들은 밥을 코딱지만큼 떼어내. 계속 떼어내요. 그만큼 더 이상 안 먹고 천천히 먹고 그것이 언제까지? 이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하면 우리 뇌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일단 내가 어떤 것을 결단을 딱 하면요 뇌가 안 돼 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요. 내가 지금 이게 안 좋은 햄버거를 안 먹을 거야 라고 하면 뇌는 계속해서 먹고 싶은 생각에 호르몬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 그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조금 떼내면 뇌가 어떻게 하냐면 이 경계 태세를 안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먹던 것을 안 먹고 갑자기 막 안 먹어버리면 이때 몸이 어떻게 하냐면 몸 여기저기에 지방으로 여기 축적해놔요. 왜? 큰일 났다. 연락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몸의 주인이 지금 안 먹는다. 영양분이 안 오니 여러분 각자 이 비상사태다. 그래서 다 여기저기 모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개구리가 그냥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는 게 아니라 따뜻한 물에 시원한 물에 넣어놨다가
서서히 끓이면 거기에 개구리가 자기도 모르게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거짓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 내 뇌를 속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이 아니라 조금만. 술 마시는 분은 어때요? 처음부터는 못 끊어요. 그래서 일단 소주 잔에 한 잔만 버려. 그리고 나머지 먹어요. 음식도 그렇고 습관도요. 예. 여러분이 너무 많은 거 얘기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거는 내가 안 해야 되는지 이건 정말 내 삶에 이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내 영적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조금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 어때요? 하루에 한 갑 피우는 사람 있으면 한 가지 버려. 꺾어 버려 그냥. 그리고 계속 그렇게 줄여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개 피면 버려도 괜찮아요. 점점.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담배를 끊을 때 어떻게 됐냐면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요 계속 고민을 하면 생각해서 여러분 이 담배를 끊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고 난 뒤에 혼자 뒤에서 몰래 피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누가 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담배를 왜 피나요, 여러분?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그냥 나도 모르게 이걸 그냥. 그런데 이 담배도 뭐냐면 습관이에요. 술도 습관이에요. 먹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 습관이 계속 있게 되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됐던 것들. 그러면 이제 이 반대로 서서히 줄여가는 과정들. 한 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그 하루에 1%씩만 줄이면 1년이면 27%의 개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7%가.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밥을 계속 덜어내는 것. 치킨 다리가 아까우면 치킨 껍데기라도 벗겨내. 뭔가 계속해서 내가 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주신 나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께 주신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해서 정말 안 되는 것들은 조금씩 서서히 개구리를 끓이듯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준비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어떤 봉사냐면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준비될 때.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면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교회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따라서 교회는 조금씩 반복하면 완성된다. 그죠? 여러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3절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때까지 이르리니. 그렇게 조금씩 하는데 그러면 믿음이 점점 마치 스폰지에 물이 들어가듯 그리고 위에서 물이 뿌려지면 나중에 땅에 처음에는 물이 먼지가 튀다가 나중에는 그 물이 머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또 믿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주께서 이루신 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늘의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조금씩 조금씩. 한 번에가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돼. 조금씩 좀 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게 조금씩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것은 조금씩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뭐냐면 분별하지 못하고 나밖에 몰라요. 근데 장성한 자는 뭐냐면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 것인지 나한테 이로운 것인지 이것이 나한테 해로운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장성한 자인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마셔 펴 먹어 아주 그럴듯하고 어때요 여러분? 난 치킨을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피자도 그렇고 저는 내리에 있는 헤븐 피자를 좋아해요. 얼마나 피자 헛보다 훨씬 맛있어 거기는. 근데 맛있다고 건강에 좋은 건 아니에요. 맛있다고 나한테 유익한 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한다고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한 것만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건강에 안 좋은 설탕이 얼마나 맛있어요. 달콤해요. 또 담배 필 때 속상하면 속이 다 시원해졌거든요. 근데 그게 시원한 거냐고 속에 지금 니코틴이 들어가서 점점 내 폐는 상하게 되고 술 마시면서 내 간은 상하게 되고 사두리가 그 선전했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여러분 폐, 간 그리고 막 신경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장. 이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지 않아서 있게 되는 신장이 망가지거든요. 결국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갑자기 제가 3일 전부터 그렇게 음식을 이렇게 절제를 하니까 우리 용화가 그래요. 너무 급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급작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심각해요 지금. 근데 심각한 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을 먹고 음식을 절제했더니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계속 무시해서 했다면 그대로 되고 어느 날 장기가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늦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을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 밑에 떡볶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안 먹어요. 왜냐하면 떡볶이는 당을 올리는 적이에요. 물론 사는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밥 먹을 때 뭐 먹냐면 이게 있잖아요. 배춧잎, 샐러드 이런 걸로 충분히. 왜냐하면 나는 밥만 먹고 살던 사람이거든요. 밥을 많이 먹게 되면 당이 쫙 올라가. 근데 이걸 먹고 그리고 단백질은 괜찮아요. 계란, 고기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그렇게 이 먹고 나면 괜찮아져요. 먹는 거 잘 먹어야 돼요. 건강하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유혹과 교훈의 풍조와 사람들이 이거 어떻대 저거 어떻다는 것에 흔들려서 요동치 않게 되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리스도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 번에 가요? 조금씩 가요? 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담배 줄이는 것도 한 까치부터. 술 줄이는 것도 한 잔부터. 밥도 한 숟갈 덜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동안에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이래요. 제가 어제도 얼마나 이게 막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이게 막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앉아갖고 너무 배가 고팠었지. 앉자마자 막 이게 그 앞에 있는 걸 막 먹고 또 먹어도 씹긴 씹고 먹어도 막 배가 계속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까지 다시 왔어요. 와 보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동안에 먹었던 방법 습관이 있게 되니까 이렇게 해도 배부르지 않지 않나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배가 불러져요. 자, 우리는 지금 사도와 선지자와 같은 오중직임을 주신 것은 우리를 뭐해서 준비시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 번에 한 방이 아니라 조금씩 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는 몸이 자라납니다. 건강이 자라납니다. 부유가 자라납니다. 삶이 자라나게 돼요. 어떻게? 한 번에가 아니라 조금씩.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이 5가지 직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뤄서 스스로 서게 되고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우리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장착되고 구축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사도로 세워지기 전에 먼저 있을 것이 제자훈련.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자훈련을 등록하시고 제자훈련을 마치시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기 전에 정말 내게 있는 능력이 무엇이고 내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냐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